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해가 많이 길어진 거 아시죠? 충분히 지나면서 해가 많이 길어졌고 또 온도 또한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5장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묶어놓은 5장, 6장, 7장의 가르침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강단에서 사실은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느니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설교자에게 훨씬 더 편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주의 깊게 읽어보셨던 분들은 왜 그런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시간별로 기술하고 있는 복음서는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시간별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아니라 각 책마다 주제가 있어서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를 연대별로 정리해 놓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모세에 비유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유대인들을 위해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와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질서 있게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고 그 오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복이 있는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평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치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질서 있게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몸 한번 만져보려고 막 왁자지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이나 아니면 영화나 TV에서 가끔 그런 걸 볼 때가 있죠.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간다고 할 때 팬들이나 사생 팬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달려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만지고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안경 뺏어가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막 그분 주위로 몰려 들어와서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몰려오는 군중들 속에서 문득 예수님이 방금 세운 12 제자가 당신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찾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막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세워놓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의 형편하고 더 맞을까? 저는 사실은 누가복음이 우리의 형편하고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믿기 시작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을 의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나오고 당신의 얼굴을 찾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문득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는 이들과 거리를 두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누가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오는 누가복음에서 나사렛 선언에서 주님이 나에게 영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옮겨가 보면 그 성탄절에 가브리엘에게 의해서 수태고지, 하나님이 너에게 큰 능력으로 너를 감싸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마리아의 송가라고 부르는데, 그 마리아 송가의 한 부분 중에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가난한 여종이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마누엘, 예수라고 말하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재미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고, 줄인 자들은 뭐 할 거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되어지고 있다, 현재형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미래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현재형일까? 지금 주어졌다. 그러고 보면 나사렛 선언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덧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시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요한일서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있을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너희들의 배고픔이 해결될 거다. 너희들의 애통함과 눈물이 씻겨지고 격려받게 될 거다. 너희가 지금 받는 핍박과 고난이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내 삶 속에 오타와의 오타한인 장로교에 임해서 현재 영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부분이, 배고픈 부분이, 슬픈 부분이, 고난받는 부분이 해결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고 싶어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배고픈데 아니면은 배고픈데 더 배고픈 것처럼 느낄까? 우리가 슬픈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슬플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은 갈수록 더 해결되어지지 않는 걸까라고 말할 때 맨 앞으로 돌아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서 실제냐라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격려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고대 속에서의 가난함은 시스템 속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와 같아서 비가 오고 또 물이 풍족하지 않고 그래서 양떼를 치고 곡식을 키우지만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 비 그런 것에 근거해서만 한다고 할 때에 이 가난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우리가 노숙자들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러죠. 왜 저 사람들은 저기서 저렇게 동냥질을 하고 있을까?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일하면 최소한 시간당 15분은 벌 수 있는데 이건 우리 마인드인 거죠. 지금 마인드. 네 인생은 네가 주도해서 네가 열심히 일하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고 또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가난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가난이 극복되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데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만 가난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희년이라는 주님의 은혜의 때 기쁨의 해가 선포되어진다고 말하는데 성경 속에서 이 희년이라고 말하는 때가 시스템이 갈아엎어지는 때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빚에 지지 않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사회가 리셋되어지는 시간이 매 50년마다 한 번씩 오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리셋이라고 말하는 소셜 시스템이 리셋되는 걸 통해서만 가난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상황에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태와 누가의 차이는 우리 고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또 특별히 동양 사람들로서 오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5가지 복이 있습니다. 5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장수하는 복이죠. 오래 사는 복. 두 번째는요. 부요한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갖는 것. 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이라는 복입니다. 네 번째가요. 덕을 행한다라는 복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오복 중에 덕을 행한다.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덕이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히 죽는다. 라는 게 오복인데 이 오복이 조금 달라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장수합니다. 부를 갖습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출세하는 것이 오복으로 들어갑니다. 출세하는 것. 두 번째는 평안히 죽는 게 아니라 자식이 많은 게 오복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오복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평안하게 죽는다라는 게 자녀로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에 사회에 유익을 끼친다고 말하는 덕을 행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출세한다라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는 걸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복 이야기를 할 때에 오래 사는 것, 부한 것, 건강한 것,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 평안히 죽는 것, 누구를 위한 오복인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양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선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오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뒤로 가서요. 출세라는, 덕을 끼치는 것 대신에 출세라고 말하는 부분, 그 다음 평안히 죽는 것 대신에 자녀들이 많아야 돼 라고 말하는 부분은 누구를 향한 오복인 것 같습니까?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오복이라고 말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덕이라는 부분, 평안히 죽는다고 하는 그 부분이 없어졌을까요? 그 생각이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디 비천한 사람들이 사회에 덕을 끼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떤 위치에 오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난하고 천민으로 살면서 네 마을 사이에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을 것 같지. 그런데 네가 시험을 쳐서 말단 관리라도 되면 너는 덕을 행할 수 있어.
출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덕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히 죽는 것과 자녀들이 많아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이후로도 내 자녀들이 많아서 우리 애가 내가 내 아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 가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대상이 달라지면서 복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조금 달라지는 이유가 어쩌면 대상이 달라서 그럴 수 있고요. 상황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감동을 얻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니까. 근데 누가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려고 할 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게 주어졌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막 스데반을 데리러 오실 것 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환상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맨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부분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전에 이 짤막한 기도를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길면은 두 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요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려 보십시오. 이 심플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 심플한 두 단어의 기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호흡에 붙여서 쉬지 않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 고민이 뭐냐면 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은,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걸까? 어쩌면 맨 처음의 부분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어쩌면 우리는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수천 마리의 소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통회하고 슬퍼하는 심정, 상처 입은 심정, 이런 심정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상한 심령인가? 통회하는 심령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선포해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뭘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내 인생을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사실 우리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상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뭐 필요한지 아시죠?
내가 필요한 그것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은 상장 이래서 이름 누구 위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서 자격과 상관없이 이것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라고 말하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줄여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을 줄일지라도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들을 살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해서 애써서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할 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진지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포커스가 자격에 있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가다두고 있는지.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갇혀 있다는 거. 마치 감옥에 있는 창살 사이로 나를 좀 프리하게 해줘라고 외치는 어떤 죄수처럼 하나님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감옥 속에 갇혀놓는 창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둘러싸고 있을까?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수많은 창살들이 있는데 그 창살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렇게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나 안에 없으니까 내 밖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서 사회를 바꿔버리고 리더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극복되어질 수 있는 내가 먹고 살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상황, 그 상황인 건데 우리는 아닌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움직이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요. 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은 딱 한 가지로 주어지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았을 때 주어지는 그 상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주어져야 하니까.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자격 때문에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것이 필요한 걸 아시니까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논리가 조금씩 나가면 누가복음에서 한마디로 종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될 때에 누가가 한마디로 결정을 해냅니다. 너희라도, 이 땅에 있는 너희라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 너희라도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알아서 채워줘 버리잖아요. 그렇게 채워주는 게 은혜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모를 것 같아. 정말로 좋은 것,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입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덕을 끼치거나 출세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안이 죽거나 자녀들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서 너희들이 꼭 필요해서 너희들이 묻기도 전에 너희들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줘서 너희 입에 넣어주고 너희로 하여금 씹게 하고 그것이 너희 몸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 강제로라도 너희 안에 줘버리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순간순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이 의식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든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성취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어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파운데이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침표가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나면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웃는 날을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게 기쁨이니까. 근심하는 사람들 웃고 평안 가운데 있는 날이 오죠. 반드시 오죠.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고 돌보고 계시니까. 그 기간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고백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놓고 기도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결과가 내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낼 수 있을까? 이 고백을 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해내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요. 배고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나 상황이나 내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녀로,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자유로움을 배웠다고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몰아가는 에너지는 뭐냐면 너 누구 봐. 네가 얘보다 더 잘났잖아. 너 자랑스러워 해도 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비교해봐. 쟤는 이만큼 갔는데 너는 이만큼이잖아. 너는 못된 앤 거야. 열등한 앤 거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앤 거야. 이렇게 우리를 드라이브 걸어가는데 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가는 거 가라고 내비두십시오. 차를 타고 가는데 120, 140 가십시오.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따라서 40, 30, 때로는 20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잠깐 멈춰서 이야기하다 또 갈 수도 있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동안에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달려가고 때로는 날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할 때 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립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다스려야만 내가 지금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격이 아니라 필요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에게 주시는 걸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듯이 나는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나는 내 안에 선한 동기가 없어서 잠깐 선한 동기도 어느 순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생각을 감찰하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를 체크해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시편 여러분 읽어보시면 시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내 마음 보십시오. 내 마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지, 가난한 건지,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내어놓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이 안 됐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이 안 됐다고 좌절할 때 그 좌절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좌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요? 이 슬픔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내가 뭔가 잘 되고 사람들이 칭찬해서 어느 정도 어느새 내가 어깨가 으쓱해졌을 때 잠깐 놀래서 하나님, 내가 어깨가 으쓱해져 있네요. 어느 순간에 나도 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신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티베이션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내면의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수많은 군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한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잔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그게 내 육체가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골아떨어지는 그런 잠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평안, 그 잠. 거기서 나오는 건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건강을 넘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주는 내 육체에 미치는 여유로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해내는 그 고백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은 이 심플한 기도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라고 말하는 현재형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는 배부른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허영에 가까운 칭찬을 받고 그 허영에 가까운 칭찬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그만큼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끊겨버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네가 은혜로 여기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네 자신의 자격과 논리와 또 능력을 주장하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